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인데 잘못 기록됐네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또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하신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하신 교회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강렬한 또 가치로 여러분 안에 계속 두고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를 평안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믿는 분의 그 포스가 느껴지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외형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비춰진다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그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에게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또 자유가 그 영혼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조금씩 또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이제 그래서 요즘에 평안하신가 봐요. 여기 딱 물어보면 별로 평안하지는 않는 삶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얼굴은 전에 없이 참 이렇게 뭔가 마치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뭔가 환하고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용해 물론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보시려고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는 어떤 물질의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의 깊이가 결국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게 전 너무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기질적으로 초월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다는 거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늘 염려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마치 걱정도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걱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모든 게 다 캐치가 되고 거기서 일어날 예상되는 가능성까지 다 캐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더 많이 염려가 되고 더 많이 생각이 되고 더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 저라는 사람을 괴롭혀 왔던 것 같아요. 그 기질이 갖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기질이 갖는 어려움들 때문에
참 힘들었던 상황을 보기가 참 힘들었던 때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여러 가지 어떤 제 머리를 스쳐가는 주마등 같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군대 시절에 전투력 측정을 이제 하러 이제 나갔을 때 그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어쨌든 사단 대대에서는 제가 어떤 우수 관측반으로 어쨌든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착실이라고 써있는지 연습할 때는 진짜 제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우리 관측반이 이제 차출이 됐죠. 그래서 군단에 18개 대대가 있어요. 그 18개 각 대대는 4개의 관측반들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관측반에서 우수한 1개 관측반씩을 이제 차출을 하죠. 그래서 군단의 총 18개 관측반이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가운데서 저번에 제가 웃기게 아주 표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이 이제 제 관측 장비도 측정이 시작이 됐어요. 준비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그 1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나 진짜 안 누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느려요. 영화에서 보이는 그 초침이 천천히 가는 그건 진짜로 걸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마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현실이 갑자기 시계가 늦게 가는 것 마냥. 근데 그 짧은 1분이 그렇게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 긴 1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정말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막 수축을 하는데 그 잘 나오던 수축에 손이 달달달 떨리니까 이게 30밀씩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데 새끼손가락 이거 하나 잘못 잡으면 30밀씩 날아가는데 그 30밀 그게 이제 1600밀 360도를 1600으로 나눈 그 세부 단위거든요. 그 30밀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꽝이죠, 꽝. 근데 손이 달달달 떨어서 이게 안 붙는 거야, 이게 약지 그 정도로 제가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 제가 왜 떨었을까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그 삶의 에피소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입 시험 보잖아요. 대입 시험 보죠. 전 대입 시험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너무 당황해서 공포에 떨었죠. 정말 저는 이제 제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지금 첫째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대입 때 멘탈 관리 잘해라, 시험 평안하게 봐라, 담대해라, 별말 다 하죠. 근데 정작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정작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처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제가 당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오히려 아이들 중에 몇몇은 그걸 또 빼다 박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멘탈을 좀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도록, 좀 두려워하지 말도록,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걸리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 막 더 초조해지고 막 앞이 노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숨소리도 막 내 귀에 들리고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아예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현저하게 적어졌죠. 제가 어떤 새로운 뭔가가 제 안에 장착이 돼서. 그게 뭐겠냐, 그게. 그 새로운 뭐겠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제 안을 딱 붙잡고 있어요. 저를 꽉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왜 과거에 불안했냐? 나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막 혼자서 무언가,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보는 거를, 야구 보는데요. 그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큰 게임에 완전 쑥대밭을 치르는 걸 봐요. 공을 그렇게 잘 던지던 친구가 갑자기 큰 게임에 딱 이제 앞장서니까 거기서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불안함이래, 불안함. 근데 그 불안함의 그 원인, 기본에 그 근저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의 불안함의 근본 원인은
나 혼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외로워하지도 않다가 중간고사 때 어떻게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 중간고사 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당일치기를 할 때 그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서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아 인생은 외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보고 이제 지금의 이제 시간까지 쭉 와오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이거 느끼는 게. 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는 데까지 가면서 결국 나는 고독과 싸우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로움과 싸우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가족이 있더라고요. 또 나의 친한 벗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또 외로울 때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제 방 안에다가 누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40만 넣어주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솔직히 떠벌렸죠. 근데 제가요 또 아이러니하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 깊은 내면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집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정말 어떤 나의 어떤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일 수도 있고 내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 저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아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구나. 근데 그 정의가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정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참 재밌는데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이 독서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창조하심에 완전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싶냐마는 그분은 어떤 연유로 해서 아담이 독처 혼자서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중에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 돕는 베풀려서 그 하와와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죠. 아담은 그 이후로부터 정말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뭔가 참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부부의 어떤 가치를 엿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를 이제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담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과 함께한다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의 동질감이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 함께한다는 것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만물, 이 세상의 많은 정말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또 자연계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알면 할수록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깊이 있게 알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7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알고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땅끝까지 제자 삼는 이 말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너희가 여기 보면 또 마태복음 여기 딱 보시면 너희는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막 외워요 우리가. 거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게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제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 어쨌든 가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 돼. 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를 완전하게 저에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어떤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제자를 삼아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침례를 줘야 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들을 위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앞뒤에 있다. 앞뒤에.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앞과 뒤에 포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저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를 얻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저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그 권세를 얻은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만유의 최종 권세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자, 최종 권세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통해서 저는 한때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긴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일까? 계속 제가 그거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자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마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 힘이 나가지고 그 권세를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들과는 무슨 상관이, 물론 여러 가지 약간은 내가 생각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극복될 수 없는 한계를 계속 느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구절에 그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볼지어다 너희가 앞으로 한번 봐봐. 너희가 앞으로 한번 너의 앞날들을 예측해보고 그 앞날들을 한번은 펼쳐봐봐. 그랬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종 권세자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비단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내 힘 닿는 데까지 내 힘으로 한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고 나면 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신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워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무시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친한 이웃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한다는 가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멈칫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육신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늘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말 다른 나라 뚝 던져져도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여러분의 교훈은 뭡니까? 너 스스로가 너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 그게 세상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길들여질 수 있어도 마치 야생마다 우리 야생에 있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길들여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가끔씩 사고 나잖아요. 사자 막 길들였다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겠죠. 그러나 야생성, 그 죄가 이 세상에 정말 이제 퍼진 이후로 그 야생성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실제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안에, 그 안에만 내가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깨닫고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그냥 정신적인 명령, 멘탈 관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부해서 설명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담대하냐고요? 혼자 있는 날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늘 든든한.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때로는 막 혼자서 막 이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높게 사고 극복하는 것들을 높게 삽니다. 왜? 인간이 뭔가를 개척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신 안에 깔려 있으니까. 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자아를 내가 분명히 두 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죠?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궁극적인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 여러분이 관계 맺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개념을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사는 개념들을 주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너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을 높게 보고 정말 박수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추앙하지만 요즘 이 시대의 병이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계속 죽고 있어요. 소외됨 때문에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정말 함께 해야 할 또 의무와 책임과 또 그러한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두 가지 건강한 축을 항상 유지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가 되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진정 우리가 세상에 어떤 주장하는 그 가치처럼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뤄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가치들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과 또 그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방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이제 우리가 또 일정 가운데 친구 초청 행사도 갖고 우리가 함께 얼마나 즐거운 일들을 많이 도모합니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각자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시험 있는 자들은 시험 중이라 그럴 때 순간 또 외로워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언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 막 이렇게 또 외롭게 또 뭔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우울하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께 요청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함께 그 역량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하는 것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을 성령 통해서 깨달으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평안이 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해진 자들이 오니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늘 삶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 안에서